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함께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약에만 집중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들이 그 흐름 속에서 상태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윤선명 목사 말했어요. 자기는 집중을 잘 못한다고. 그러면서 근데 운동도 집중을 잘 못한대요. 그런데 운동을 집중하면 진짜 그 부분에 탑이 돼요. 여러분 고스톱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스톱에 집중하면 전부 다 화투장으로 보이고 집에 가서도 화투장으로 보이고. 제가 그 부가현동에서 재수를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얘네들이 자꾸 부가현동에서 모여가지고 굴레방 다리 근처에서 당구장을 다녔어요. 당구에 미치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밥상에서 밥 먹는데 고추장이 빨간 당구로 보이고 빨간 김치가 빨간 당구로 보이고 막 이래요. 백김치가 흰 당구로 보이고 이렇게 하면 쓰리 쿠션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오시로 밀면 되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천장에 눕기만 해도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보고 미쳤다 꽂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꽂히는 게 아니라 언약에. 다윗은 피하면서도 여기 언약의 사람이에요. 도피하면서도 브레셋 땅에 가서도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완전히 모면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흐름의 상태를 여러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리듬이 맞아요. 박자가 맞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코드가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중을 엉뚱한 거예요. 종교에 집중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율법에 집중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언약에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가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박자가 맞네.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리듬을 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날마다 다이나믹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리드미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지금까지 인도에 있고 앞으로도 인도에 나가실 건데,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보세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듯이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왕처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시대마다요, 불변하지 않는 건 언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불변해요.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봐요. 여러분, 사울도 왕이 돼가지고 사울이 왕국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느냐? 통일 못 시켰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했어요. 똑같은 왕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분열이 계속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자, 브레셋과 전쟁에서 순간순간마다 부분적으로는 승리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브레셋과 전쟁에서 사무엘상 31장 보면 브레셋과 전쟁에서 뭐예요? 사울이 왕이 죽었다 그러면 완패입니다. 사울 왕이 브레셋 사람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 완패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왕이었지만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하고 다윗 왕이 있을 때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직장 생활하지만은 아무리 날고 뛰고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과 차원이 다르야 된다니까요. 왜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군데요?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다윗처럼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자 같은 축복을 이미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 땅이 영적 혼란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 왕국 시대를 열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다? 벌써 시작부터 달라요. 오늘 다윗이 이제 대관식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은 대관식이에요. 나는 다윗의 대관식부터 시작부터 다르구나. 여기 보니까 모든 지파가 1절에 보니까 모든 지파가 만장일치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시작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붓기 전에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충성을 지금 다짐합니다. 충성을 서약하는 거예요. 또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굴복시켜요.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을 보면 완전히 여부수 족속을 굴복시켜버려요. 굴복시키고 예루살렘을 장악해버려요. 예루살렘까지 이제 헤브론에서 기름 부었지만은
그 뒤에 부분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완전 장악해서 예루살렘도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17절부터 25절 보니까 이렇게 블레셋에게 완전한 승리가 있어요. 블레셋 완전 승리해 버립니다. 이제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딱 된 순간부터 블레셋이 꼼짝 못해요. 조공을 바쳤던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런 축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합니다. 헤브론에 모여서 자기들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오늘 2절 확인하면서 오늘 2절 한번 확인해 봐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 다윗 보고 당신이었대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고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지금 다윗 좋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간신배들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벌써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봐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다윗,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냐면 7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족속의 왕으로 시작했다고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요. 그럼 단순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이다? 누가 오실 것이다? 이게 왕 중의 왕인 거예요. 메시아가 도래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 벌써 눈치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왕으로 내 머리에 기름 붓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자 같은 권세를 이미 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 만 왕의 왕을 모신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왕 같은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다윗만 봐도 여러분 이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됐어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쫓기면서도 고백한 내용들이 구구절절이 있어요.
그럼 시편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80% 이상이 다윗이 쓴 글이에요. 그런데 전부 무슨 고백을 해요?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말해요. 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다윗을 봐도 여러분들이 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메시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듣고 꼭 기억하세요. 진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집중하기만 하면 영적 흐름을 하나님이 바꿀 줄 확신합니다. 다윗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다윗을 하나님이 영적 흐름의 상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흐름을 바로 타고 있으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내가 죽일 수 있냐? 만약 예를 들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왔었어요?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왔어요. 그때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정하시겠어요? 안 해요. 나는 그래서 다윗은 언약에만 집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뭘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당연한 겁니다. 승리는.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는 100% 승리가 보장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언약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 하루하루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의 작품을 인도하세요. 지금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말씀의 망대를 잘 세우고 계시죠? 본 보니까 별로 대답을 확실하게 못 하시네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의 망대를 며칠 빠질 때 있어요. 그러면 빠진다고 억지로 채우지 않고 그냥 빠진 상태로 내 상태를 볼 수 있는 기회니까 어떤 때는 한 5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290망대를 세웠어요. 290망대를. 그러니까 저도 몇 개 빠지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나면 하루가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든든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또 중간중간에 저는 이 휴대폰에다가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직접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그마한 노트를 사가지고 말씀을 2구절이나 3구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느낀 부분, 내가 붙잡을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내가 쭉 적어요. 적고 나서 다시 한번 하루에 적어놓은 걸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날 말씀의 망대를 세우기 전에 어제 붙잡았던 말씀의 망대를 또 확인해 보면 은혜가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행복하구나. 이게 쌓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1년 365망대가 세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건 계속 해야 된다. 계속 쌓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만 붙잡으시라니까. 한 구절만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다윗은 시편을 보면 전부 언약을 노래하고 말씀을 노래하고 다윗이 노래하는 것 중에 기가 막힌 노래가 있어요. 기도의 비밀을 아니까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소서. 전부 뭐냐면 다윗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고 나니까 왕이 됐어도 자기 위에 참 왕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참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다윗에게는 이걸 아는 다윗에게는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도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바람 부는 곳에 있으면 되겠냐? 그게 다윗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아, 성전 건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바람 부는 곳에 법궤를 두면 되겠는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자 같은 믿음의 성도들 맞지요? 맞지요? 진짜 맞다면 여러분들이요 다윗 봐요. 난 다윗을 보면서 야, 언약의 사람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말씀의 사람 다윗은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구나. 기도의 사람 다윗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구나. 벌써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하고 다르다니까요. 사울 수준이 달라요. 사울이 죽었다면 막 좋아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통곡한다니까요. 사울이 죽었다고.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2다리 피고 자겠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통곡한다니까요. 심지어는 사울을 장례시킨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 봐요. 내가 그래서 야, 수준이 다르구나. 수준이. 여러분 문제 만나보면 그 사람 수준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수준들이 다 보입니다. 요즘 하나 조그마한 하나 터지고 나니까 막 수준이 다 보여요. 근데 나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그런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부터 나 복음운동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할까? 난리 날 거면 난리. 우리는 끝까지 복음운동에만 일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오직 우리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 특징이 그겁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윗 봐요. 이러니까 다윗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몇 가지만 붙잡아요. 여러분들이요 왕 같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축복의 사람 맞지요? 여러분들은요 평생 붙잡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정도보다 우리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왕은 아니지만은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자 맞죠?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왕 같은 권세라는 말은 뭐냐면 마귀의 손에 붙잡힌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마귀를 멸하고 너를 건져냈다. 그럼 내가 왕 같은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됐죠? 여러분 왕은 아니라니까. 그러나 왕 같은 권세가 여러분이나 내게 있는 줄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사장 같은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아니잖아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죄와 저주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걸 선포했다면 내가 지금 뭘 선포한 거예요?
제사장 같은 권세를 사용한 거라니까요. 이해됐지요? 왕은 아니지만은 왕 같은 권세,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같은 권세. 여러분은요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 같은 권세를 사용하세요. 분명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선명하게 말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길을 선포하고 알려줬다. 그럼 내가 선지자의 권세를 사용한 건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이런 사용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권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뭐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게 영권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다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야 이거 제대로 깨닫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데. 계시록 5장 10절 봐요.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시작.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은 아니지만은 왕 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처럼 만왕의 왕을 모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자 같은 권세를 가진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거 누리면 여러분 평생 승리해요. 여러분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째째한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을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깨닫고 다윗 왕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 왕도 대단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자 같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확인해 봐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산 소망을 가진 자들 아니에요? 째째하게 그렇게 살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왕노릇할 자요. 아멘 안 하는데. 왕노릇할 자요. 상속자요. 산 소망을 가진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 그보다 더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진짜 통일을 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진 것처럼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다윗처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시편 12절로 103편 2절로 5절 한번 봐봐요. 시편 103편 2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모든 죄악 다 사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5절 봐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뿐이에요. 그러니 이 언약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 병들어 있는 영혼들 봐요.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살려줘야 되잖아요. 다윗이, 민족이 지금 혼란스러울 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브레셋을 완전히 쳐서 무너뜨려 버리고 다윗이 민족을 통일한 다윗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에요. 진짜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다윗만이 왕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자 같은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다윗처럼 승리하시려면 언약에만 집중하세요. 그게 킵니다. 다윗처럼 승리하시려면 말씀에만 집중 올인하세요. 다윗처럼 승리하시려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호흡하면서 호흡이 기도가 돼야 돼요. 진짜 기도로 집중하세요. 세 가지 집중하면 보일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일 때까지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윗을 통해서 건축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왕이 된 다윗처럼 여러분들은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자는 아니지만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자 같은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 영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자리에 반드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